22장 우리 41절로 5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0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왜 자꾸 이렇게 복음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복음 100%라는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복음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니면 내 안에 잘못된 망대를 꺾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아니면 각인이 안 바뀌어요. 내 안에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의 망대만 가지고만이 내 안에 잘못된 망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꼭 지남철 자석처럼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말씀과 뭐가 맞냐면 내 삶의 방향이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과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의 뭐하고 맞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히 방향이 맞는다니까요. 이때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언약이 아니면 개혁 안 돼요. 나는 유다의 왕들 중에 아사 왕,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아사 왕도 멋진 개혁을 했어요. 유다 왕들 중에 아사 왕처럼 멋진 개혁을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읽은 부분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돼서 개혁을 하는데 또 1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별거 아닌 거에 동맹을 맺고 실패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가 이 언약 이것만 강조할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요거 붙잡은 자는 하나님과 평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오늘 제목을 오직 하나님과 이게 맞춰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내 인생의 방향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제자의 길을 살다 가는 거라니까요.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하면은요, 내 각인이 바뀌어지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서 방향이 나와요.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맞물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나를 향하여 이렇게 척척척척 이게 지금 돌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이게 안 맞물려서 문제, 맞물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물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개인이 꼭 방향을 맞춰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방향이 맞춰져야 되고, 우리 늘 좋은 게 5인 1조 팀들이 방향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5인 1조 이렇게 특송만 하지 마시고 5인 1조가 이제 5인 1조 한 팀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향의 5인 1조 팀장이 메신저가 되고 여러분 총무가 조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락방 하세요. 안 되면 줌으로 하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5.1조 팀 안에서 조장도 세워져야 되고 5.1조 팀 안에서 앞으로 메신저도 계속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10년, 20년 들은 사람도 있고 30년째 지금 듣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살리고 또 다른 제자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복음 듣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또 다른 제자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오늘 확인해 봐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오직 하나님과 이렇게 방향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일치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사 임금입니다. 아사가 여호사밧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유다 왕 아사가 아사의 개혁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5절 보면 아사가 그의 왕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은 누구의 모델을 삼고 가야 되냐면 다윗의 행적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 아사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철저히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왕이라니까요. 아니 여기에 남색하는 자들,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완전히 색출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머니가 뭘 숭배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의 모친이 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를
최후의 자리에서 이렇게 폐위시킨 임금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폐위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았던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다만, 이게 빌미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산당까지 없애야 되는데 이 산당을 없애지 않는 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없애지 않았대요.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아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니까요. 아사가 역대하에 보니까 아사의 신앙이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14장 9절로 11절 보니까 구스는 어느 나라냐면 에티오피아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지금 유다를 치려 지금 왔어요.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만 명을 지금 끌고 왔다니까요. 여기에다가 병거가 300대입니다. 300대 병거를 끌고 지금 에티오피아 구스 세라가 지금 유다를 지금 침략하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 보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뭐 하나 봐요. 이게 우리의 신앙 돼야 돼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뭐밖에 없대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어. 무슨 신앙이에요? 주밖에 없대요. 오직 주만이에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올라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아사의 신앙을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을 여호사밧이 따라해야 돼요. 유다 왕 여호사밧도 아버지 따라서 오늘 개혁은 했어요. 아버지 따라서 분명히 개혁은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개혁한 사람 맞아요. 여호사밧도 개혁을 하지만, 개혁을 일으켰지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거 보니까 분명히 여호사밧도 이렇게 개혁자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대.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43절 오늘 읽은 43절 봐봐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다니까요. 아니 이걸 폐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분향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빌미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99%가 아니라 몇 프로? 100%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99% 하면 안 돼요. 100% 해야 됩니다. 오직 만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오직 복음만이 하지 99% 복음하다가 1% 불신앙이 우리를 완전히 다 엎을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 가르쳐야 돼요. 오직 말씀 가르쳐야 돼요. 오직 기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하여. 그런데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왕? 예? 이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악하기 그지없는 아합하고 같이 화친을 맺었어요. 화친. 여러분, 화친을 맺은 것이 화가 된다니까요. 화친을 맺어서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역대하 18장 1절을 보니까 이 아합과 화친을 맺어서 아합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아합 가문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지금 떨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유일하게 화친을 맺어서 이렇게, 심지어는 우리 지난주 봤죠. 여호사밧이 전쟁까지 참여하고 아합 임금은 변장하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을 우리가 지난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맹을 책망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동맹으로 인하여 이렇게 될 거라고 책망하는 선지자가 역대하 19장에 보니까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는 선견자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뭐 하시겠대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오늘 100% 하나님과 방향 안 맞은 그것 때문에 문제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
꼭 한번 일으켜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이 맞춰져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2025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뜻이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만 찾아내도 여러분 승리해요. 문제를 와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힘이 뭔가? 이것만 질문만 해도 응답받아요. 여러분, 질문만 해도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뭡니까? 질문만 해도 응답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분명히.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항상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안에 다 있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안 무너져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또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 있다. 바르고 정확한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올바른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 안에서 뜻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사는 길만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삶이 예배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춰진다니까요. 나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 하나만 깨달아도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과 일치한 것 있어요? 없습니다. 사울 언약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자의 말도 무시해버립니다. 왕위에 폐위될 수밖에 없는 사실만 봐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항상 언약을 통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날마다
말씀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가는 게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선명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반드시 시편 119편 105절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될 것인데, 말씀의 기준을 삼고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등이,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말씀만이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길만 따라가면 하나님과 방향이 분명히 맞춰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쫓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모든 것 끝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은 자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데 문제될 일이 있겠어요?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데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중요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왜 이런 메시지를 줬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 놓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뜻.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 언약 되시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는요 반드시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완벽하게 복음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완벽한 열매가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는 100%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분명한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숨은 뜻,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부활하시자마자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어디 안에서 찾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은요 평생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제자의 길을 간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니까. 틀린 방향으로 가면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조건 빨리 간다고 틀린 길로 가면서 빨리 달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 제대로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세상과 세상이 지금 가는 길에 응답받는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분명히 오늘 5가지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이 이렇게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방향이 맞춰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데 떠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지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하는데 약속으로 믿어버렸어요.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4절 봐봐요. 이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따라갔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는 삶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75세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떠난 것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으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지요? 약속으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요 여기에 방향을 이렇게 맞춘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분명히. 자, 여러분 잘 아는 모세 봐요. 모세 80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분명히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대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맞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못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결단하는 거예요. 12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뭘로 붙잡으면 돼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약속으로 붙잡고 모세가 그냥 결단만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237 5천 종족 살려요? 못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사실로 믿어버리면 237 하는 순간에 가슴이 뛰어야 되고 5천 종족 하는데 막 힘이 나야 돼요.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낼지 여러분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시대가 되냐. 완전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다민족이 외국인들 들어온 인구가 300만이 들어와요. 300만. 300만 중에 준비된 자가 없겠어요? 300만 중에? 300만 외국인 중에 복음 받고 돌아갈 자가 없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살람 목사가 하루 일과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와요. 오늘 이렇게 할 거고 오늘 어제 한 것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와요. 그런데 난 보면서 야 진짜 한국에 저런 한국에 와서 복음 받고 간 친구가 방글라데시에 그렇게 핍박 중에 RUTC를 세워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그 하루의 일과를 쭉 보고 내용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뜻 계획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살렘 목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한 사람만 봐도 다윗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고 이 말이에요. 또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뭐 할 자래요? 이룰 자래요. 여러분과 똑같으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다윗을 보듯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복음 안에서 합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마음과 합하기를 소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한 사람만 더 볼게요. 바울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 봐봐요. 위에서 지금 부르신 자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100% 하나님과 방향이 맞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곳으로 하나님이 끌고 간다니까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이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방향 맞춰지기만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봐요. 실컷 성전 줘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방향 안 맞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 봐요. 가룟 유다도 마지막 방향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땅 밥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놓고 반은 숨겨놓고, 아니 반은 숨겨놨다 이러면 되는데 거짓말하다가 성령 회방죄로 실패하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이게 틀리면, 근본이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근본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만 근본을 둬야 돼요. 여러분 근본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다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근본은 오직,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100% 아니면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의 기본은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루 단 한 구절 말씀이라도 하루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구절 말씀만이라도 붙잡고 사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한 달 동안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오늘 시영이 갔다 왔다고 인사하러 올라왔어요. 내 시영이 붙잡고 얘기했어요. 한 달 동안 했던 루틴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한 달 동안 했던 그 루틴이 한국에 와서도 그 루틴 속에서 네가 살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 하루 시작,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 말씀 한 군데만 붙잡아, 한 절만 붙잡아. 그 말씀 붙잡고 김용유 장로가 가르쳐 준 것처럼 네 삶이 이제 그대로 하면 돼.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2025년도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이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 속에 올인하면서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오직 2025년도 전도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여러분 남편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세 군데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방향을 늘 찾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봐요. 2025년도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 일주일에 한 군데만 다락방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요, 여러분 전부 사역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편지 한 것만 가지고 10주만 여러분 다락방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혼이 보입니다. 불신자 상태가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걸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현장은 네피림 문화로 온 땅이 범벅이 돼버립니다. 복음만 없습니다. 앞으로 우상은 가면 갈수록 신전을 만들어 놓고 더 큰 우상들이 온 땅을 지배하는 시대 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전도, 오직 선교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도 복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주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오직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제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이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발걸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